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다 같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께 1부 예배 때 좀 양해를 드릴 것은, 2부 예배 때에 영어를 쓰는 분이 예배를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통역팀도 구성하고 해봤는데, 그분이 그냥 성도들에게 불편을 끼치기가 좀 미안하다면서 그냥 통역된 영어 원고만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가족이. 그래서 그분이 이 본문을 지금 어디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패러그래프의 시작을 이렇게 제가 숫자로 표시했으니까 여러분들 바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의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질문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랍비들이 용서에 대해서만큼은 일치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할 때 같은 일에 대하여서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라. 그러나 3번을 넘었으면 이것은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용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종종 경험하는데, 그것이 저희 자신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동료들일 수 있는데, 이른바 한 번 찍히면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고 아주 냉대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3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랍비들의 가르침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무엇입니까? 22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7 times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0번씩 7번 즉 70 곱하기 7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7, 7이 49에 동그라미 하나 붙여서 490번 490번까지 용서하라 그런 의미일까요? 이것은 490번이라는 그 횟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7이 의미하는 완전수, 완전한 용서, 그 완전한 용서를 완전하게 하라는, 다시 말해서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드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또한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내용이죠. 어느 한 임금에게 한 종, 한 신하가 있었는데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일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 당시 이 그리스 로마의 화폐인데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미국의 각 주마다 최저 임금이 각각 다르는데 평균하면 보통 1시간당 한 10불 정도 친다면, 보통 하루에 한 노동을 10시간 한다면 하루 품삯을 100불로 우리가 가정해서 한다면 한 달란트, 원 탤런트는 60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100 곱하기 6천, 60만 불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약 7억이 되겠죠.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어떤가요? 60만 달러 곱하기 거기에 동그라미 4개를 붙여야 되니까 소위 6 빌리언, 60억 불, 한국으로 따지면 6조 원이 아니라 7조 원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이건 뭐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에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도무지 어떠한 것을 동원해도 그 개인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1만 달란트, 6 빌리언 빚졌다고 그렇게 예수님 비유를 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했다. 그 빚을 cancel the debt, 빚을 완전히 없애주었다는 것입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 이유는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탕감받은 그 종, 그 신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문자 그대로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이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나오다가, 궁궐에서 나오다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자신에게 빚을 진 동관,
이 우리 한자 표현인데 같을 동자의 관리관자, 소위 fellow work, fellow servant, 동료, 같이 일하는 동료 관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산이 되겠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우리가 100불로 그렇게 산정했을 때에 100데나리온은 100불 곱하기 100, $10,000, 1만 불입니다. 여러분 1만 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정말 1만 불을 한번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한 1200만 원 되겠죠? 정말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6 빌리언 60억 불과 만불 비교해 보십시오. 좀 속된 표현으로 소위 말하는 껌값입니다. 비교조차 되지 않는 작은 액수입니다. 방금 전에 자신의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6 빌리언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만 불 빚진 동료를 만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이 사람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빚진 동료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를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여러분 잡았다 했을 때 어디를 잡았을까요? Began to choke him. 우리 이 표현을 통해서 촉이란 것은 목을 조르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잡았을까요? 그 사람의 목을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목덜미를 잡으면 숨이 막힙니까? 그렇지 않죠. 앞으로 손으로 그 사람의 목을 잡아버린 겁니다. 숨이 막혀요. 쾌쾌해요. 그리고 벽에 박아버리겠죠. 갚을래 안 갚을래? 목을 잡는다는 것은, 그의 목을 조른다는 것은 목숨에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멱살 잡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고 모독적인 행동인데 그 사람의 목을 한 손으로 꽉 잡아 움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마도 여러분 길거리겠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이 잡혀갖고 캑캑거리면서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이었겠습니까? 이 목이 잡힌 동료 관리가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에게 빌린 이 100데나리온 제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안 돼.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너를 놓아줄 수 없어. 그리고는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는 거기서 나올 수 없어라고 매몰차게 말하고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옆에서 보았던 동료 직원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이야기를 왕한테 합니다. 왕이 바로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드린 왕이 그 신하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책망합니까?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어.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1만 달란트 6 빌리언을 내가 다 탕감해 주었다. 그 빚을 다 canceled debt, 다 빚을 갚아 주었다. 그렇다면 너도 마땅히 너에게 빚진 네 동료 관리의 그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이 악한 종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라 라고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마무리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주제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Unconditional forgiveness.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무조건적 용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여러분, 무조건적인 용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입니다. 모든 용서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혼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 다 담당시키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다른 용서는 무조건적 용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용서가 참된 용서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주제는 무조건적 용서가 아니라 무한정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이른바 회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 나는 당신을 무조건 용서할 거야, 이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반드시 용서해 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비유를 들면서 이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루에 7번 잘못하고 똑같은 하루에 7번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반복해서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 그 용서를 구하는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때요? 그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며칠에 한 번 혹은 하루 건너서 한 번 정도 실수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면 뭐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똑같은 일에 대하여 하루에 7번 잘못하고 7번 반복해서 용서를 구한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느꼈습니다마는 참 아이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문자 그대로 childish입니다. 유치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느꼈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끼리 싸우면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물론 싸우다 보면 서로 간에 주고받습니다만, 그러나 누가 이 싸움을 시작했고 누가 좀 더 잘못했는가가 드러났죠. 부모는 압니다. 그러면 그 잘못한 아이에게 따끔하게 책망하면서 네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용서를 구해라, 사과해라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진정 어린 얼굴로, 정말 슬픔의 빛을 띠고 미안한 그런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 미안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정으로 I'm so sorry. 여러분, 이렇게 성숙하게 사과하는 아이들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래서 childish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명히 지가 잘못했는데도,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부모가 야단치면서 사과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지 못해갖고 마음이 하나도 안 실린 소리로 그 사람의 눈빛 보는 것 아니라, 상대방의 눈빛 보는 게 아니라 sorry, sorry. 그러면 또 진짜 사과 안 했다고 막 그래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저희 집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그런 사과, 진정성이 실리지 않는, 벌써 목소리와 표정부터 알 수 있지요. 그런 사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판단의 몫은 네가 하는 것 아니야.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이미 다 보고 있는 판단의 몫은 나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하루에 7번 잘못하고 7번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주는 것이 your business.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무조건적 용서가 아니라 무한정 용서라고 이해했습니다. 왜 우리가 unlimited forgiveness, 무한정 용서를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용서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거저 프리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값없이 우리를 거저 용서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그의 아들 예수께 감당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심판, 죽음의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너무나도 값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요구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왜 네 동료를 불쌍히 여주고 그 백단위로운 빚을 갚아줘야 하냐면, 이미 네가 먼저 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 한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가치로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뭡니까? 우리도, 그 사랑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값없이 그저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용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에 걸맞는 사랑, 걸맞는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단어가 두 번 나왔죠. heartily, really는 빼도 되겠습니다만, 왜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상대방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걸까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망각의 죄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18장 3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딱 걸어놓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용서와 어떤 용서를, 우리의 형제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과 예수님께서 딱 relate, 연결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절정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중심으로 from your heart,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천국이 없어요.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의 삶에는 죽음 같은,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됩니다. 왜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지 못하는데 그 근본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저수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 물구멍을 우리의 형제를 용서치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막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시죠?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용서하라? Forgive from your heart. 중심으로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말, 여러분들 의미를 아실 거예요. 진정으로, 진짜 우러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라.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된 주석인데, 이 풀핏 주석이라는, 미국에서 나온 풀핏 주석이라는 것을 보다가 제가 거기에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와닿는 아주 인사이트를 주는 구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게 뭘까 했을 때 이 풀핏 주석을 쓴, 마태복음을 쓴 이 저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No storing up of evil passions. 이 패션이라는 건 열정도 되고 죽음의 고통도 되지만 이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 경노, 이런 의미도 담아있는 것이 패션입니다. 좋게 말하면 열정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우리를 우라병 걸리게 만드는 울화, 울분, 경노, 패션, evil passion, 나쁜 감정, 악한 울분을 뭐하지 말라는 것. No storing up. 쌓아두지 마는 것. 이게 뭡니까? 중심으로 사과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했다면서 어떤 일 또 하나 생기면 그 다음부터 30년, 40년 전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목걸이, 진주 목걸이 끼우듯이 줄줄이 엮여갖고 그때 말이지 이거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잊어버리라고 한 것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 다 잊어버리고 말 안 하면서 정말 잊어버려야 할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다시 끄집어내는. 왜 끄집어냈을까요, 여러분들? 쌓아뒀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싹 밀어버리고 완전히 비워버렸으면 더 이상 그것은 기억날 수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것을 마음 한켠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용서하는 거라. No storing up of evil passions. 악한 울분이나 분노를 마음속에 더 이상 쌓아두지 않고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이게 진짜 중심으로 용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3장 5절의 말씀, 사랑은 love is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 사랑은 뭐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NIV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기억들을 더 이상 간직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용서란 것입니다. 이게 중심으로 하는 용서란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마음 한켠에 쌓아둔 엉어리에 쌓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뭉쳐진 엉어리가 있습니까? 그거 풀어야 됩니다. 새해를 맞았으면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왜 과거의 묵은 엉어리를 갖지 않고, 사실 이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사도록 하는데 굉장히 방해거리인데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왜 우리가 그렇게 힘겨운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품고는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Forgive from your heart. 중심으로 용서해라. 더 이상 마음속에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기록들을 간직하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강권으로 인하여서 중심으로 용서함으로 털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바로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용서하시고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